세상은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과 이제 두려움만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원하지 않는 시련과 두려움이, 불행이 우리에게 예고 없이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죄와 사망이나 전염병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시련과 재난과 고난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낙성식에 부르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믿음이 가장 좋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제 후손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항상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를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다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불행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일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그 불행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모든 불행이나 고난을 이길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모든 불행이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갑자기 찾아온 불행과 고난이 있다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절망적인 불행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의 문제들을 극복하려면은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자세히 알고 우리도 그대로 하면은 반드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불행의 원인이 죄의 결과임을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30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도 한 번도 이제 패하지 않고 승리만 하였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에 그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기는 하였었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삶은 실로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었지만은
거기서도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 없이 또 부족함도 없이 항상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영혼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무기력하고 답답한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이는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외국에서 누가 쳐들어왔다면 자기가 있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서 그들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하들을 시켜서 무엇인가를 다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질병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어찌할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련과 불행이 하필이면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라고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름대로 충성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런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기에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느냐고 원망하며 불평하지는 않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이 겪는 그 불행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찾아온 불행으로 인하여 밤마다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신의 교만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였는데 그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우쭐거리며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집에서 막내로서 아버지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에 나가서 양이나 쳐야 할 목동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다윗은 당시 왕인 사울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무지 왕이 될 만한 그런 신분도 자격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무지 왕이 될 수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형통함이 자신의 힘과 능력에서 나온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신하며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단코 흔들리거나 영원히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감을 가지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과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이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그 일시적인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수고나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며 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했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승리의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인 승리에만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관계없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관계없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누리고 있는 것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인 줄 착각하며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취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불행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이제 갑자기 찾아온 그 불행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제야 깨닫고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던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자 모든 일을 형통하게 되었던 다윗도 이제는 작은 일에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아니라 형통할 때요, 또 가난할 때가 아니라 풍족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나라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교회적인 어려움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진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로 9절 말씀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근심 걱정이 없는 형통한 삶입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시련과 고난으로 인한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의지하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불행, 고난, 슬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매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30편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형통함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을 과신한 교만으로 인하여 이제 불행이 자기에게 찾아왔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불행의 현장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불행을 다시 행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불행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은 공적, 자기가 이루어놨던 모든 성과, 그걸 보고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일시적이나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잠시 또한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음을 참회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를 찬송의 도구로 진리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아쉬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고 생명을 연장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슬픔의 자리에서 희망의 춤을 추게 하실 그분을 믿고 매달려 간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 교만했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고통 가운데 겸손을 회복하고 긍휼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그를 고치시고 구원하여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대전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불행과 고난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처럼 이제 자만에 빠져 교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불행 때문에 고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잘못했음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고백하며 자만의 자리, 교만의 자리, 오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열악한 환경도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30편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일에 형통하던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자신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죄를 이제 자백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행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 그것이 주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불행에서 건지시고 치료하신 하나님만이 참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대적과 원수와 질병과 죽음에서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해결받은 다음에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함께 감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여하는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행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불행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고치시어 춤과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불행도 고쳐서 춤과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이 찾아왔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을 과신하며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해결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